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정교회 최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이용하여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각각 종과 유를 따라 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신령 창조에 있어서 땅 위에 생활을 이용하여 각양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이용해서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계시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근데 땅의 역사는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내 셋째 날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땅이 각기 종류대로. 자, 여기서 말씀하는 땅은 어떤 땅이죠? 1차로 정돈된 땅이죠. 1차로 정돈된 땅이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죠. 근데 2절에 그 땅이 어떻게 됐죠? 땅이 파괴됐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첫 창조 세계에 지었던 땅이 2절에 파괴되었죠. 파괴돼. 그건 뭘 상징한다 그랬죠? 타락을 상징한다 그랬죠. 타락. 자,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은 어떤 땅이죠? 정돈된 땅이다. 그렇죠? 정돈된 땅. 그러니까 파괴된 땅을 다시 정돈한 땅이다. 그러면 그래서 그 다시 정돈된 땅에서 풀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과목이 나오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건 뭐죠? 그 땅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중생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 땅을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중생한 성도들의 심령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각기 종류대로, 그렇죠? 각기 종류대로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풀은 내세에 들어갈 열매가 없는, 내세에 들어갈 열매가 없이 몸만 기르는, 그렇죠? 성도의 육체만 기르는 신앙생활을 비유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에 나는 풀은 어떤 종류의 풀이라도 그것은 종과 유로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풀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풀은 씨나 열매가 없다는 거죠. 실제는 땅의 풀도 씨와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즉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물질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풀은 씨도 있고 열매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봤을 때 풀은, 그렇죠? 씨나 열매가 없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사람이 먹을 양식이 아니다는 거죠. 실제는 사람이 먹는 양식이 아니다. 풀은 누구의 양식으로 줬다고요? 그럼 짐승의 양식으로 줬는데, 짐승의 양식으로 준 게 풀인데 성도들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풀을 좋아하더라 하는 거죠. 풀, 육신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 그거는 불타고 없어지고 썩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니라 내세에 들어갈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열매가 없는 것이 풀이다. 그걸 계시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다.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씨라고 하는 것은 내세에 다시 살아날 생명을 상징한다. 채소에는 야채도 들어가고 곡식도 포함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누가 먹는 양식이라고요? 채소는 사람이 먹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와 같은 양식을 먹는 그런 성도는 그와 같은 신앙 인격으로, 그렇죠? 그와 같은 신앙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준다. 상징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과일나무는 뭐도 있어요? 씨도 있고 열매도 있더라 하는 거죠. 씨도 있고 열매도 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씨는 내세와 연결된, 영원한 장래와 연결된 생명 역사를 상징하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과일의 열매는 살이 있죠. 살. 그렇죠. 씨도 있고 살도 있어요. 과일의 열매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먹여서 기쁘게 해주는 게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처음에는 풀 같은 신앙, 누구나 다 처음에 교회 들어와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풀 같은 신앙이에요. 풀 같은 신앙이 자라나서 채소 같은 신앙이 되고, 채소 같은 신앙 인격이 자라나서 이제는 열매 맺는 과목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남을 먹여서 기쁘게 해주는, 남을 먹여서 양식이 돼서 배부르게 해주는 이타적인 신앙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곧 내세에 영원히 누릴 뭐가 된다고요? 영생이 된다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이타적인 삶이, 그것이 바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인데, 그 생활이 곧 무슨 생활이 된다고요? 영생하는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땅이 각기 종류대로 풀도 내고, 그 다음에요 채소도 내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목도 내라 하신 말씀의 의미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첫째 날에도 좋았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근데 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거죠. 둘째 날의 역사는 뭐예요? 궁창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셨는데 무슨 역사가 없었느냐? 생명 역사가 없었어요. 생명 역사. 첫째 날에는 빛을 통해서, 그렇죠? 첫째 날에는 빛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그러셨죠? 그렇죠?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 역사가 시작되고 생명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근데 둘째 날에는요, 둘째 날이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나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의 역사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 역사가 없었어요. 궁창을 나누셨지만 생명 역사가 없더라. 그래서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뭐예요?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2번 나온다는 거예요. 2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10절에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땅이 올라왔어요. 파괴된 땅이, 타락한 땅이 올라왔어요. 땅을 통해서 뭐가? 생명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어때요?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2번 나온다. 하나님께서 뭘 보고 좋았더라 하시는 거냐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가운데 생명들이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 생명들이 자라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신다. 즉 성도의 영적인 구원을 통해서 성도들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 성도들의 생명이 역사해서, 즉 성도들과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의 생명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사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시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건 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다. 그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언제 빼앗길지 모르고,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받은 영을 통해서, 즉 중생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구원 세계를 보시고 좋아하는 것이지, 이 세상,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가 땅에 사는 기간을 이용해서, 땅에서 성도가 사는 기간을 이용해서 성도의 생명이 성장하는, 성도의 생명이 자라나는 생명 역사를 보시고 좋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자, 저녁이 되었다는 말씀은 어때요? 다시 저녁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저녁이 왔어요. 그 저녁이 왜 왔느냐는 거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왜 왔을까요? 저녁이 왜 왔을까요? 신앙적인 걸 말씀하는 거죠. 일반 세상 이치. 그렇죠? 아침이 왔다가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고, 그래서 새 아침이 오고. 그렇지, 일반 이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 이치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럼 저녁이 왜 왔느냐 하는 거죠. 저녁이 왜 왔느냐. 저녁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받은 땅이 땅 스스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다가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저녁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저녁이 왔다. 하나님이 명령했죠. 그렇죠? 명령했습니다. 뭐라고요?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어떻게 하라? 내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땅 스스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돼요.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각자 맡은 것대로 자기 소속된 기관에서 열심으로 활동해요. 그럼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뭔가 돼요. 기도하는 대로 되고 열심히 하는 대로 돼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밤이에요. 그때가 저녁이에요. 그게 저녁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도 던져보고 더 깊은 데로도 갔다가 낮은 데로도 갔다가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어떻게 됐어요?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못 잡았다 그랬죠?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을 만난 거예요. 그게 저녁이에요. 저녁. 그게 밤이에요. 저녁이에요.
인간의 한계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베드로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에 그물을 던지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죠. 자기 힘으로,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녁을 만난 것이에요. 저녁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새 아침을 만날까요? 여기 말씀하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럼 언제 다시 아침을 만나게 될까요? 자,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줄 알고 신앙생활도 내 노력으로 하는 줄 알고 헌금도 내 돈으로 한 건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아온 것으로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새 아침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이, 새로운 깨우침을 받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새 아침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알았다가 저녁이 되니까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죠. 밤을 만나게 되죠. 그 고통 가운데, 그렇죠? 그 고통 속에서, 연단 속에서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새 아침을 만나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녁이라고 하는 거, 밤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녁을 만나야 새 아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저녁을 통해서 새 아침을 만나야 신앙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다른 신앙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세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신앙세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다른 신앙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뭐가 돼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그 저녁이 자양분이 된 거예요. 갓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죠? 잠자면서 크죠? 하루에 18시간 이상 자요, 갓난 아기들은. 그들이 자는 것을 통해서 자라난다고요.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싸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들도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쉬고, 그렇죠? 저녁에 쉬고 저녁에 자고 그래야 그 다음날 새 아침을 만나야 왕성하게 활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현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은 뭐예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환경, 연단, 고난,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필요해서 오는 거다 하는 거죠. 다 필요해서.
우리 옛사람의 입장, 우리 육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나쁘고 전부 해로워 보이지만, 신앙인의 입장, 새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로운 것이 없고 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거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땅도 어때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 역사가, 그렇죠? 뭐 풀을 내든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내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내든, 그렇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야지 더 왕성한 생명 활동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 셋째 날이다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어떤 사건을 만나든 거기서 온전한 구원, 온전한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